오늘은 우리가 이 11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가지고 인생의 타락과 멸망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신앙생활에서는 출발이 좋다고 해서 꼭 반드시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기네스북에 올라가 또 뭐 전혀 손색이 없고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세상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사람이 출발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 출발에 비해서 오늘은 이제 멸망으로 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따끔하게 일침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 왕이 출발이 참 좋아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지혜를 구하려고 찾아왔던 그 사람이었는데, 과연 그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한순간에 무너진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시켜서 우리도 내가 정말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넘어지지 않고 사는 게 그게 중요하구나라는 교훈을 좀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다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마지막이 더 좋아야지. 노년이 더 행복하고 노년이 더 멋진 삶을 살아야지. 그런 다짐을 할 때가 참 있습니다. 여러분, 출발은 나빴는데도 불구하고 노년이 멋진 삶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나이 들어 가시는 분들, 나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네, 뭐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 노년이 멋진 삶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출발은 그렇게 화려하고 좋았지만 노년이 지금 망해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그런 좀 도전을 좀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생의 타락과 이 멸망이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타락은요, 서서히 오는 게 아니라 정세가 있다는 거예요. 정세가 있습니다. 저희 그 교회에 남자 변기가 고장이 났거든요. 나중에 이제 첫 번째 거는 우리 박근주 집사님이 이렇게 다 고쳐주셨어요. 부속품 구해가지고. 두 번째는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주인한테 제가 이제 급하게 주일날, 하필 주일날, 주말에 이렇게 이제 완전히 멈춰버려가지고. 어떻게 저도 제가 그런 걸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급하게 주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주인이 이제 토요일날 고쳐가지고 저한테 청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원래 우리가 월세 임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 다 해주는 거라고 들었는데, 주인이 딱 아주 과감하게 저한테 이제 청구를 하니까 제가 시비 걸기 싫고 해가지고 다 관리비를 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정상이 있었다는 거죠. 멈췄다가.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하고, 그래서 좀 돼요. 그러다 또 멈추고, 그러다 또 안 되고 막 이런 정상이 있었거든요. 솔로몬에게도 이 타락의 전조 정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11장 이전에 그런 정상이 이미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막 재산도 많아지고 지혜도 생기고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할 때 이제 정상이 서서히 나타났어요. 이집트에서 말들을 수입해가지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집트에서 막 말들을 수입하고, 그리고 정략 결혼을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속국인 그런 나라들을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끝 해야 되는데, 하여간 이제 점점점 그 정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인생의 타락에 대해서, 타락과 멸망으로 가는 전조 정상을 뽑으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이거는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 타락한다, 이렇게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 타락한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이집트로부터
말들을 갖다가 대량으로 수입하고 자기의 그 부를 갖다가 막 드러내고 자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이제 점점점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17장 16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 타락합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소홀히 여기는 거죠. 그럴 때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1장 1절부터 3절로 다시 가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여기 사랑했다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성적 욕망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지금 이 11장 1절부터 쭉 서술하고 있는 이때 솔로몬 나이를 학자들은 60 이상 된 나이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하여간 그 정력도 대단한 정력이죠. 1000명, 한 명도 데리고 살기 힘든데 1000명을 데리고 산다는 건데 이거는 이 보통 정력이 아니죠. 성적 욕망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랑했다는 것은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분명히 이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고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리기 때문에 그들과 이제 인터메리지 해가지고 서로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반드시 내 마음을 돌린다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국제결혼 하지 말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에돔 자손, 시돈 자손, 헷 족속은요, 특히 헷 족속은 가나안 7족속에 들어갑니다. 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 같은 경우는 아주 안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들어봤죠? 바알신, 아세라신. 바알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머리는 숫소 모양이고, 이제 손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성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 여기다가 자식을 갖다가 애를 낳으면 그 어린 애나 이제 갓난 아기들을 갖다가 여기 이제 달궈진 상태에서 이게 올리면은 그냥 태워지는 거죠. 그런 풍습을,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족속이란 말이에요. 이 족속들이 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족속들과 통혼을,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반드시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문화의 영향을 받잖아요.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돌 스타 노래 부르는 거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이들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그 영향을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최근에도 보니까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경찰이 마약 클럽 거기에 같이 인류가 돼가지고 마약하고 뛰어내려가 죽고 거기는 의사도 있고 하여간 사회 나름대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속했다는 그 클럽 문화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밤새 해동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즐겁거든요. 거기서 이제 더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우리 마약 해보자 누가 제안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손대가지고 일생 그냥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길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라고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만약에 그런 문화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에 이제 속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족속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무턱대고 모든 족속하고 그냥 통혼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바알과 아세라, 이제 아세라는 이제 부인이죠. 바알의 부인이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점점 그 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통화하지 말라.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반드시 어떻게 너희의 마음을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던 이 마음이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 우리는 타락한다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어떻게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원의의 뜻은 집착했다는 거예요. 집착. 솔로몬이 이제 늙어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늙어가지고 그래도 막 젊은 여자들 막 데려와가지고 1000명,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700이고 후궁이 300이니까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 집착을 한 거예요. 그 표현입니다.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집착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요즘에 집착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토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막 어떤 여자를 막 집착해 쫓아다니고 어떤 남자를 집착해 쫓아다니고, 최근에 방탄소년단인가 일본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 와중에 그 방탄소년단 그 아이돌 스타를 갖다가 한 만져보려고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일본 들었나요? 그 뉴스 보셨어요? 일본 사람들도 우리 이러지 말자, 방탄소년단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미인가요? 아미? 네, 아미라 그러네. 일본의 아미들이 우리 이러지 말자. 이건 너무 심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던 이 사람이 한순간에 여자에게 집착해가지고 그 여자들이 가만두지 않단 말이에요. 이 여자들이 이제 각 나라, 에돔, 암몬, 모압, 시돈, 헷 족속들이 각자가 가지고 나오는 문화가 있잖아요. 각자가 믿어왔던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젊고 예쁘니까 아리따우니까 이제 늙은 왕한테 가가지고 애교 부리고 막 하니까 왕이 그냥 이제 막 너무 이쁘고 막 그러니까 막 집착해가지고 그래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여기서 점점점 이제 마음이 싹 옮겨가는 거죠. 이거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3절에도 보십시오. 왕이 후궁이 700이라고 했습니다. 첩이 3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4절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마음을 돌려, 그 다음에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면 마음을 돌렸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니까 마음을 돌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결국은 멸망을 한다는 거죠. 우리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공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7절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를 해버린 거죠. 멸시를 해버린 거죠. 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거 안 하면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호기심 때문에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인생의 타락과 멸망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 타락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소홀히 여기에 타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요.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우리가 아기 때는 분별이 안 되잖아요. 저도 애 키워봤지만 자기가 오줌을 싸가지고 철퍽철퍽 하고 있어요. 분별이 안 돼요.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솔로몬의 나이가 이제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버렸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자, 이러면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으로도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지. 이 정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자꾸만 1000명이 되는 여자들을 이제 거느리고 있다 보니까, 분별이 안 되는,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이제 그 바알신 아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아스타로 다 그들이 그 섬기는 그 우상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여기서 말하는 아스타롯은요, 번식과 풍요의 신이에요. 번식과 풍요의 신인데, 그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의라고 하죠. 제사를 드릴 때는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비를 내려주셔야 이 농사가 잘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비가 정액인 거죠. 정액. 땅은 자국이고 비는 이제 정액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신을 흥분을 시키는 거죠. 그런 이제 신을 믿는 게 이 아스타롯입니다. 이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하고 이제 나오는 이제 몰렉하고는 같은 신이에요. 같은 밀곰,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 신,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제 막 수소 머리에다가 이제 정동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애를 올려가지고 태워 죽이는 그런 아주 더럽고 추한 가증스러운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신을 믿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토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이제 따릅니다.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적극적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 벌 받는데, 이런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거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따르고 후원하고, 이 여자들이 가지고 온 각자 신들을 막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이 신들을 믿는데 더 적극적으로 후원금 주고 막 그래 알아서 해라 막.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은 이제 혼합주의가 됐고 그냥 다 짬뽕인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더 얻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소홀히 하면 이제 타락하지만 이 타락하고 난 뒤에는 분별이 안 돼요. 분별. 타락을 했으면 분별이 되겠습니까? 잠언 5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여 자기 길을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니까 타락이 되어 있잖아요. 타락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그러니까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이게 나쁜지 좋은지도 구분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꿈에서도 나타나시고 경고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다 해서 타락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늘 선조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살얼음 팔을 긋듯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여기
6절, 7절, 8절까지 이렇게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모압에 가져간 그 모습, 하여간 신들 이름도 막 복잡해요.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습은 이제 정복자, 그럼 이걸 이제 그 전쟁에 있어서 전쟁신이죠.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면은 전쟁을 하면 이겨야 되잖아요. 정복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애기들을 낳아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죽여 태워가지고 이제 그 신들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즐겁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자식까지 태워 죽이는 그런 더러운 짓을 하는 거죠. 그 모습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에 산에 산당까지 지었습니다. 나중에 이 산당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지면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산당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부패하게끔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져간 몰록하고 밀곰하고는 같은 신이에요. 그냥 하여간 막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너무 여기 그 등장하는 신만 해도 너무 많으니까 다 외우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제의를 할 때 성적으로 막 이렇게 문란하고 사람을 태워 죽이는 이런 그 신들을 믿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몰록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하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가지고 오히려 막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그래 네가 믿는 그 신 열심히 섬겨,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타락하지요. 타락하고 나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이 그 명문대 학생인데 이 학생이 자기 어머니를 죽였어요. 어머니를. 정신이 돌아간 거죠. 완전히 마식한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살인을 하고 정신 이제 이상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치료 감호소인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입원을 해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그 이제 정신과 의사가 치료를 하는데 한 가지는 치료를 안 하고 자기가 남겨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 가지가 이제 뭐 정신의학에서 치료하는 게 있는데, 기법이 있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명문대 이 학생이 자기 어머니를 자기가 죽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거는 치료를 안 하고 남겨뒀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것을 치료를 해버리면 자기가 깨닫고 나면은 자기가 자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남겨뒀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명문대생 이 아이가 자기 어머니를 죽였는데 자기 어머니를 죽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살아있다고 믿는 거죠. 그대로 그 믿음대로 그냥 치료 안 하고 놔둔다는 거죠. 그 믿음에서 이제 깨어지면은 자기가 죽였다는 것을 알면 자기가 자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타락을 하면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부모를 죽였는데도 죽인 줄을 몰라.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이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거든요. 솔로몬이 타락하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이런 그 우상 숭배하는 것, 재물을 갖다가 자식을 재물로 드리는 것, 이거는 정말 가정스러운 것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야. 이렇게 분별을 하고 그것을 자기의 왕의 권한으로 막아야 되는데 왕이 적극적으로 돈 들여가지고 후원해주고 하게끔 했다는 것이죠. 기가 찬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 분별 잘 해가지고 그 서로 자기 아이라 그랬을 때 칼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누가 생모인지 정확하게 분별해낸 이 솔로몬이
이제 맛이 가버린 거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지 이런 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전혀. 매일 보라 마시라 하면서 여자들하고 잠자리하고 그냥 성적으로 그냥 아주 문란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인생의 타락과 멸망은 여러분 다 정세, 징조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할 때 타락하고요. 이제 타락이 끝이 아닙니다. 타락하면은 이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별이 안 되니까 마약을 하잖아요. 마약을 한번 하면은 그게 빠져서 평생 인생이 끝난다라는 것을 정말 분별을 한다면 손은 안 되는데, 호기심이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평생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분별을 하지 못하면 회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분명히 주었습니다. 9절부터 13절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이제 확 돌려버렸어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을 돌려버렸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진노하실 때 납작 엎드려서 아버지 다윗처럼 회개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시고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해가 타락해서 어떤 삶 속에서 분별을 못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날 때는 회개할 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회개할 타임을 놓쳐버린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안 지켰어요. 여전히. 타락하고 이제 분별이 안 되니까 또 하나님 경고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단 말이에요. 회개를 안 하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근데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 팔아먹고 자기가 그 자책감 가지고 자살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기회를 주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래 나중에 수제자가 된 거죠. 끝까지. 이 솔로몬 보십시오.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참 이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통회합니다. 자복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회개하고 영적으로 다시 거듭났다는 구절이 없다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동일하게 못 박힌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끝까지 부인을 했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런데 한 사람은 극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경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싶은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 세대는
네 당대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이 일을 행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 아들의 손에서 나라 빼앗지 않겠다는 거죠. 그 다음 때, 네 아들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소홀히 하고 타락하고 분별하지 못하고요, 또 회개의 길을 놓쳐버리면 우리 다음 때까지 그 죄악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는 망하는 건 물론이요, 나 다음 때까지 그것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나마 자기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지금 네 당대는 나라 빼앗지 않겠다. 네 아들 때, 로보암 때, 그래서 나라가 두동강 나버리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당대에는,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유다만 남겨놓겠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이런 심판의 메시지인데,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분별이 안 됐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결국은 회개한 성경 구절이 안 나오죠. 14절부터 쭉 이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일으키세요. 대적을 하나하나 일으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까지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시점까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그것을 아무리 선포를 해도 그래 니나 믿어라 나는 지옥 갈란다 이러면은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의 시대에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걷어차버리면은 예수님께서 딱 오시는 그 순간 아무리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 아시잖아요. 문이 닫혔을 때는 아무리 헤엄쳐서 그 문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너 내 친구 아니가? 너 내 가족 아니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닫으셨잖아요. 회개의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일정의 기회를. 어느 정도. 그런데 구원의 기회도 결국은 이 회개의 그 시간이 구원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근데 그것을 솔로몬이 그냥 냅다 차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 이하 여러분 다 압니다.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져가지고 우상숭배, 외국에서 수입했던 그 우상숭배들이 쫙 그냥 깔려버린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더 빨리 망해버렸죠. 아까 산당이 좀 나왔잖아요. 산당에서 제사 드리면서 온갖 잡탕들 다 그냥 막 받아들여가지고, 이거는 뭐 하나님만 믿는 것도 아니고 잡탕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요. 아수르한테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는 그나마 그 중에 이제 선한 왕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 이런 뭐 몇몇 선한 왕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 생각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조금 그래도 오래 지속되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타락과 멸망은 대다수 이렇게 비슷해요. 거의 똑같다라고 하면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타락하면 어떻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분별이, 영적 분별이. 어떻게 분별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소홀히 여기 버려버렸는데 어떻게 지혜가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분별력이 생기냐는 거예요.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회개의 기회까지 놓쳐버리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회개의 기회 놓치고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지옥에 가가지고 부자가 아무리 후회한들 소용이 있었습니까? 소용이 없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결국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일생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 또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멸망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솔로몬의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말씀에 생명을 걸겠다. 말씀에 내 운명을 걸겠다. 말씀을 내가 두려워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더 무너지는 거예요. 더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의 기회까지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구원받을 기회조차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이 멸망 과정을, 타락과 멸망 과정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후세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해요. 사업 잘 되기를 원하고,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고 구제사역 잘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회개하지 않아도 마지막 정말 막 이런 범죄로 인해서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작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회개하잖아요. 솔로몬은 크나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마음 향했던 그 마음을 싹 돌려버렸습니다. 엄청난 이 회개거리인데 회개하지도 않고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타락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뭔가 문제가 좀 잘 안 풀려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한 거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참 내가 이게 내 삶 속에 사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어떤 가정 생활이든 이게 분별이 좀 안 됐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시 그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가 부여잡을 때, 회개 기회를 부여잡을 때, 하나님 주신 회개 기회를 부여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복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복기하면서 다시 한번 되뇌면서 잘 영적으로 분별하고, 또 회개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성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